오늘은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 어린이는 우리 미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그 미래가 짓밟히는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어린아이, 오늘 우리 주제를 어린아이와 천국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우린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야 된다. 물론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이에게 뭘 가르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배우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된대요. 참, 이게 충격적인 주님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배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세상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배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 저 원수마귀가 임금 노릇하며 온갖 죄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제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배우며 살아갑니다. 뭘 배웁니까? 사는 법을 배우는데 그 사는 법이 하나같이 보면 다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아보세요. 나는 그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진짜 저기서 더 이상 안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어리고 천진난만하던 아이들이 세월이 가서 자꾸 자라가면서 어른들로부터 뭐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는데 보니까 나중엔 아주 천진난만한 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흉한 괴물로 변해요. 권모 술수, 사람을 찍어 누르고 짓밟고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설 출세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하나 붙들려고 온갖 권무술수, 온갖 죄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이들이 뭘 배우냐?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배우는 게 죄예요. 하나같이 죄. 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 거기 그 자리로 내려가 그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라고 이게. 우리나라는 나면서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죠. 제가 어려서 저희 부모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못 살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만큼은 이런 못 사는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우리를 대학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개천에서 용나던 세대예요. 공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우리 세대부터. 이때부터 교육열이 불붙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요즘 아이들을 막 학원에 2군데 3군데 막 보낸다고. 그러면 그렇게 배우는 게 뭘 배우겠어요? 기능교육을 배우죠.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겨야 성공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품 안에 안고 5살까지는 엄마가 품 안에 안고 이 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리고 5살 되면 이때부터 이제 회당에 보내서 랍비들에게, 유대인 그 선생들에게 맡겨요. 그럼 9살 때까지, 5살 때, 9살 때까지는 회당에 다니면서 율법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저들은 근본이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근본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 기능교육에 치우쳐서 상대방에게 이기는 법을,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괴물을 만들어가는 법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율법을,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들이 근본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유대인은요 충청북도 밖에 안 해 땅이요, 팔레스타인 땅이. 그리 인구도 몇백만 밖에 안 해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다고요. 경제, 군사, 교육 안 잡고 있는 데가 없다고요. 하버드 대학의 유대인 교수가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상위 2%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못 건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저렇게 됐을까요? 저들은 어려서부터 바탕이 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놓다 보니까 바탕이 다른 거예요. 바탕이. 나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기능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죄만 쌓다 살아가면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심판대에 서서 그 죄 쌓은 것 때문에, 죄로 살아왔잖아요. 죄로 이기려고. 다 어른들에게 배운 게 죄인데, 그 쌓은 죄를 갈고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영혼이, 육신의 때는 좋았죠. 육신의 때는 여러분 시편 90편에 말하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뭐 오늘은 요즘엔 또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래요. 100세 시대. 100세 살면 뭐고요? 100세. 순간이 여러분 찰나요. 이 불교에는 찰나로 말하죠. 찰나. 순간이라고. 성경에는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림자. 그림자 같은 육신의 때에 그렇게 이기는 법, 기능교육을 배워서, 어른들로 죄를 배워서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성공해요. 여러분, 누가 성공하는 줄 아세요? 정치가들이요 다 죄를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자들이요 다 밑에 죄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밤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그 밑에 부자들이 쌓는 게 죄라.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다 죄예요. 죄. 그러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자마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심판대에 서서 죄로 살아온 것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시겠어요? 너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가르쳐야지. 내 죄값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를 가르쳐야지. 그 가슴에 예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여기 예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묻잖아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물어요, 주님이. 하물며 우리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여러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극명하게 이 사실을 보여줘요.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부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똥똥거리고 가진 거 가지고 마음껏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이 그들을 갈라놔요. 둘 다 죽어요.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요. 어떤 삶이 진짜냐고 묻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육신의 때는 잠깐이에요. 육신을 벗고 시작되는 영혼의 때는 영원해요. 그 영혼의 때 여러분 딱 두 군데요. 지옥 가서 살 거냐, 천국 가서 살 거냐. 여러분 어디 가서 사셔야 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가요. 이 땅의 삶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서 목을 메고 살아요. 아니요. 이 땅의 삶은 그림자예요. 진짜 삶은 저 영원한 저 세상이에요. 거기는 딱 두 군데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당신이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옥 가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아야 돼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이 일천에서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붙들고 정말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꿈에서 1분만이라도 지옥을 좀 맛보게 해주세요. 1분만이라도 지옥을 맛보면 저 영혼이 기겁을 하고 지금 하던 짓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꿈을 꾼 성도가 있다고 말하지 않더라고. 난 여러분이 꿈에서 1분만 지옥, 1분이 뭐야? 10초만 여러분이 지옥을 맛봐도요 기겁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신앙 붙들면 안 되겠다고 정신 차릴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지옥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보다도 지옥이거든 수백만 수억만 배로 더 커요.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고통이에요 지옥은. 근데 거기 떨어져서 영원히 살겠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된다. 반드시 너는 천국 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이걸. 근데 이걸 가르치냐고. 야 오늘 주일인데 너 학원 가야지. 학원을 등 떠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될 그 어린아이에게 기능교육을 너 가서 학원 가서 그래 네가 이기지. 생존 경쟁에서 죄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려고 어른들에게 배우는 게 하나같이 다 죄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대요. 어린아이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시겠어요? 뭘 배우시겠어요? 뭘?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래요. 이 자들이 지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저들 3년 동안 계속해서 차근차근 조금씩 사역을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요?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가요. 왜 옮겨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죽는 것이 사역의 마감, 거기서 사역을 마감하려니까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조금씩 전도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제자들 데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또 귀신을 몰아내서 이제 쫓아내서 고쳐주시고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 데리고 조금씩 3년 동안 올라가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의 다 와가지고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툽니다. 세베대 아들 아들의 그 어미라고 그랬거죠. 그게 살로메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이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열 제자가 난리가 납니다. 왜 당신의 아들들만 예수님 주님의 오른편 왼편을 다 차지하고 우린 뭐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난 섬기러 왔다. 제자들은 이렇게 싸워요.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거냐? 여러분 이게 세상은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이 세상은요 누가 크냐? 세상은 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작은 것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 앞에 형용사가 붙는데 뭐가 붙어요? 큰. 그래서 이 세상은 커야 하루죠. 교회도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는 알아주지 않아. 커야 건물도 커야 되고 성도도 많이 모여야 되고 세상은 커야 하루주니까 커야 하루. 천국은 큰 거 한 하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 했는데 예루살렘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렐루야. 천국엔 거룩해야 돼요.
천국은 거룩한 자를 알아주는 거야. 이 세상은 큰 걸 알아줘. 이게 제자들에게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께. 왜 크냐가 왜 들어오냐고 제자들이 크냐를 가지고 싸워. 그래서 지금 이 주님께도 물어요.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싸우던 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천국에서도 큰 걸 물어. 야, 이게요 질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이게 커야 돼, 커야 돼, 커야 알아줘. 나 같은 작은 조망만한 목회하는 목사는 어디 가도 안 알아줘요. 우리 또에 우리 시찰에 속해 우리 영안교회 대단해요.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대단하죠. 똑같은 노예에 있고 똑같은 시찰에 속해 있는데 나 같은 건 어디 가야 안 알아주네. 작은 건 취급도 안 해. 세상은 관심이 작은 것에 절대 없어요. 큰 곳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작은 곳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낮아진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사람이 군뱅이가 된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게 더 비천해진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고. 응?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이렇게 낮아지는 데 있다니까.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셔요. 그리고 오셔서 관심도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있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유대교에서는 입교도 못하는 창기 세리들, 창녀 세리는 유대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주 제쳐놔 버려가지고. 근데 주님은 창녀 세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가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태.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 관심이 있어요. 사역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 거기에 맞춰졌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나보다 비교해서 못하면 무시하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더러운 죄된 본성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누굴 비교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사람을 비교해요, 자꾸.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많이 배웠냐?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사람을 수단화시켜요. 자기가 목적이 돼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화시켜 사람을. 저 사람을 이용해.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보다 큰 죄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수단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수단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쏟아서 내 생명을 너를 부어줘서 너를 살렸으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올 땐 다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목적이 돼 있어요. 나만. 저 사람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어요. 나는 이거 속이 단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 이용하고 곤모술수에 짓밟고 속이고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 돼요.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 큰 자니라. 할렐루야! 누가 커요? 자기를 낮추는 이가 큰 자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커야 큰 자로 인정받지만 천국에서는 자기를 지극히 낮춰야
천국에 들어가. 아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냐고. 세상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구유로 태어납니까? 짐승의 먹이통으로 태어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번쩍한 궁궐로 오실 수가 없습니까? 그 권능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걸려오시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관에 짐승의 그 우리간에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로 태어나시냐고. 이게 뭘 말씀하느냐고. 뭘. 너희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자가 여러분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서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쫓겨났는고. 너 열국을 찍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을 내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배 산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가장 맨 밑에 빠져오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자가? 이게 사탄, 이게 사탄이에요. 이거 루시퍼예요. 하나님 루시퍼를 성경에 천사장이 셋 나와요. 천사장이 셋 나온다고. 그 중에 루시퍼가 천사장이라고. 루시퍼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음악으로 찬양으로 수종을 드는 찬양 대장이었어요. 찬양 단장. 응? 또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미가엘. 또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천사 우두머리가 셋 있는데 그 중에 루시퍼, 또 가브리엘, 미가엘 세 천사인데 그 세 천사 중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한 천사장이 누구냐니까 루시퍼예요. 가장 가까이 자기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그 지위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찬양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와요. 왜 나도 잘났는데, 나도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내가 받을 영광을 저 하나님만 받냐? 이놈의 루시퍼가 지는 피조물인 걸 모른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똑같아지려고 하냐고. 근데 지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아유, 이 교만이.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이게 망하는 사탄의 아주 탈을 쓴 거. 이게 사탄은 너보고 높아지라는 거야. 창세기 3장에서요 인간을 타락시킬 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제일 먼저 써본 수법이 이거예요. 하와를 보고 말합니다. 야, 선악과를 따먹어. 너 따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저주가 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 못 들어간다. 뭘? 네가 지금 높아져 있다. 너 내려놔라는 낮은 자리로 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교만 버리고 겸손한 자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아세요? 저부터도요. 조그만 틈이 생기면 벌써 고개를 들려고 그래요. 우리 높아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어린아이에게서 뭘 배울 거냐?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비교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진짜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로 찌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갖고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천진난만한 아이가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니까 나중에는요 그 괴물이 돼 있어. 괴물이 진짜. 다른 사람 권모술수, 속임, 사기꾼들 보세요. 어린아이 때 누가 그 사기꾼 될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 때 얼마나 천진했어요. 마귀가 이 세월을 앞에 그 아이를 그렇게 변질시켜. 죄고 어른들한테 그거 배우게 해서 어린들이 책임져야 돼요. 어린들이 잘못된 거. 제발
어린아이에게 배우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든 제발 낮은 자리에 여러분 앉으려고 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건방을 안 떨려고 정말 애를 써요. 건방을 안 떨려고. 어디 가면 말속이 어딘지 찾으려고 그래, 일부러.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주님, 8절 이하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에 가거들랑 상주 앉지 말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청한 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줘라 그럴 때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속에 가서 앉게 되리라. 너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속에 앉아라.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보시오 올라 앉으리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가요. 낮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합니까? 여러분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뒤에 저런 더러운 원수 마귀가 나를 주장하겠다는 걸 빨리 깨달으시고 예수로 몰아내세요. 그리고 겸손을 속히 복하세요. 우리가 오늘 어린아이에게서 정말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래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라.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라고 한 단어가 뭐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래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높이고 대접하래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잖아요. 이 조그만 게, 어린 게 이래요 벌써. 아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를 오히려 주님처럼 존귀하게 영접해요. 존귀하게 대접하래요. 대접. 특히 여기 우리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 대하세요? 여러분 마치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처럼 생각하잖아요. 자식은 여러분 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소유처럼 그렇게 기르면 정말 여러분 영혼의 때가 위험해요. 정말 자식을 주님이 나한테 맡긴 주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시편 127편 4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게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막 내 소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막. 제가 어려서 우리 부모들이 막 우리 이제 이게 매를 때릴 때 옆집에서 말리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옆집에서 말리면 막 내 자식인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고 싸움 붙어요. 절대 안 해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래서 아주 6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무서운 말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세상에 소자,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차라리 네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으래요. 연자맷돌을 그냥 바다에 빠지면 죽으면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오르니까 네 죽은 시신도 꼴 보기 싫으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네가 바다에 빠지면 연자맷돌 때문에 죽은 시신이 떠오르지 않고 밑에 가라앉게 바다 밑에 가라앉아 내 눈에 보이지도 말래요. 이게 이 뜻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실족이 뭐예요? 실족이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네? 실족이 뭐예요? 넘어지게 한다는데, 실족이 뭐예요? 다리 하나를 잘못 이렇게 딛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저는 정인이 사건을,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아요. TV를 못 보니, TV를 안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전혀 몰라요. 근데 뉴스에서 엄청나게 떠들었대요. 난 몰라. 신문을 보고 아는데, 신문에서 그 아이 사건을 연재를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그 아이가 8개월째 된 아이를 입양을 해서 18개월인가 16개월인가를 괴롭혔는데, 이건 세상에 짐승도 그렇게 못 괴롭혀요. 나는 그 기사를 보고 천진난만한 저 어린 것이 세상에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어쩌자고 짐승한테도 안 할 짓을 해요. 나는 그 부모의 이력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 부모 둘이 다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다 한동대 출신이에요. 한동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보통 기독교인 못 들어가요. 목사 추천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요. 그리고 거기 나오면, 거기는 대단하게 잘 가르치는 학교라 인성도 가르쳐요, 거기가. 세상에 그런 학교에서 나온, 그런 학교 출신인 자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다 그렇게 만들었는지 난 도무지 이건, 그 뒤에 난, 그러니까 저건 마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마귀가. 또 난 양부모를 보고 또 그 입양한 그 한동대에 나온 그 양엄마, 양아버지, 그 양편 부모가 또 다 목사예요. 나는 신문을 보다가요, 이게 우리 죄로구나. 이게 목사들의 죄로구나. 이게. 나는요, 여러분들 잘못 가르친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예요. 요즘에 갈등하고 있다고, 여러분.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내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쳤더라면 여러분들 정말 존귀한 크리스찬들이 됐을 텐데,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나는 잘못 가르친 책임이 크구나 하는 걸 요즘 와서 많이 절실하게 느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이래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구나, 이게. 근데 지들은 잘 가르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나부터. 나는 이만하면 잘 가르쳤지. 근데 요즘 와서 깨닫는 게, 나 정말 못 가르쳤구나. 나는 우리 성도에 가르친 게 없구나,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변화되지 않으면 못 가르친 거거든요. 요즘 와서 그걸 많이 느끼면서, 너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요즘 정말 새삼 느껴요. 내가 그 기사를 보고서 세상에 그 아이가 너무너무 참 꽃같이 잘 성장해야 될 그 아이가 양부모 잘못 만나서 어떻게 저렇게 짓밟혀서 저렇게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난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더라고.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다룰 이유가 뭐가 있냐고 도대체. 나 어린아이들, 또 이 여러 애완동물 막 학대하고 하는 거,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해요. 어린아이에게 상처 준 너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 깊은 데 빠져서 내 눈에 내 시신마저 보이지 않게 하래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요. 제발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르쳐봤자 죄밖에 안 가르쳐. 그 아이에게 배우세요. 아이는 절대 순수해서 누굴 비교하지 않아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죄성으로 꽉 차서 비교하면서 자꾸 교만 떨고 내가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발아래 두려고 하고, 이자가 갈 곳은 딱 한 군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결단코나 단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지나친 게 너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하잖아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지나친 이 말이 너를 심판한대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철저히 겸손을 배웁시다. 내가 얼마나 죄로 찌들었어요. 죄를 빼내고 순수함을 배웁시다. 두 가지는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요. 죄 가지고 못 들어가요. 교만 가지고 못 들어가요. 철저히 여러분을 낮춰서 겸손하시고요. 순수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절대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섬기세요. 이게 이 어린이주일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된다. 절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린아이를 어리다고 쉽게 취급할 수 있고, 또 내 자식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내 자식을 쉽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제가 여러분에게서 상처가 왜 나쁘냐? 상처가 있는 만큼 그게 그 아이의 걸림돌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아이가 절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제 상처를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상처가 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요마냥 요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없는 목사였다면요, 난 목회 크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처 있는 자가 상처를 줘요. 이걸 내가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고쳤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이게 튀어나와. 그래서 나는, 내가 여러분 아이들 상처 주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내 손자가 넷이 있는데 손자들한테 요놈 큰 소리 한번 쳐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억눌려서 자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큼은 상처 주면 안 된다. 상처가 그 인생을 굴곡지게 해서 반드시 안 되게 하고, 반드시 그 상처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가 또 상처를 다른 사람이 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손자들한테만큼은, 내가 자식들한테도 그걸 못했어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고 나니까 누구든지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아멘 하세요. 누구든지 상처를 주면 안 되고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왜 실족해야 합니까? 왜 내 자식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해서 막 쉽게 상처를 줍니까? 자녀한테.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주님 좀 존귀하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다. 나부터 못했어, 나부터. 나는 어린이 주일 돌아올 때마다 정말 나는 너무 못한 것밖에. 나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잘 삐뚤어지지 않고 성장해 준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특히 우리 아들은 아버지한테 소외감을 많이 받고 컸어요. 내가 딸을 좋아했나 봐요. 난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어려서 아빠는 누나만 좋아하고, 난 몰랐는데 우리 또 교회 우리 딸들, 목사님은 딸들만 좋아하잖아요. 아들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특히 우리 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잘 잘해주고 잘 정상적으로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상처 주지 마십시다. 이 실족기한 이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내가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줬던 거 얼마나 많이 지금 회개하는지 몰라. 지금 또 목회한다고 성도들의 상처 준 게 많잖아. 하다 보면 나는 똑바로 하려고 한 게 상처야. 나는 이제 저들을 지옥 안 보내고 정말 말씀드려서 잘 해보려고 한 게 보면 저들에게 상처로 돼서 저들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상처 안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해도 왜 잘못합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배 빠져도 그전 같으면 왜 권사님 왜 예배를 빠져야 돼요? 권사가 뭐예요? 이러면 나갈 텐데 안 해. 근데 이게 안 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게요,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너한테 물으리라고 에스겔 33장 말씀하는데 또 그게 또 와 걸려. 똑바로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똑바로 말하지 않으려고 내가 목회하면 얼마나요? 나는 여러분 오늘 그만둘지 내일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난 지금 몰라. 지금 하나님 응답 떨어지면, 그래 내가 얼마나 이제 목회가 남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또 괴로워.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로워. 하면 상처받는 것 때문에 괴롭고, 또 안 하면 저 사람이 잘못된 걸 그냥 놔두는 건데, 놔두면 알 길이 없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알거든요. 근데 잘못했다고 말하면 잘못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상처를 받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더 나쁘잖아. 그래서 차라리 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답은 딱 한 개야. 답은 딱 한 개더라고. 이렇게도 괴롭고 저렇게도 괴로우니까. 어쨌거나 여러분이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게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기 이전에 저들에게 내가 먼저 배웁시다. 다자지는 법을 배웁시다. 겸손을 배우자고요. 순수한 걸 배우자고요. 내가 얼마나 죄로 찌들었어요. 이 죄 빨리 빼내버리세요. 이거 가지고 못 들어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 피로 이 죄를 씻어주셨는데 또 죄를 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근데 교리는 말에 한 번 죄 씻음 받으면 영원히 죄 씻.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제발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한 번 죄를 씻어주셨으면 이 거룩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끝까지 이 거룩함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가차없이 예수님 흘리신 피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두 가지 꼭 배워야 된다. 낮아지는 거, 겸손, 그리고 순수한 거. 자꾸 죄를 빼내시고 순수해지셔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절대 실족시키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상처받지 않고 큰 아이가,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상처받지 않고 큰 아이가 사랑을 쏟아요. 사랑을 받은 아이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아이는 상처밖에 못 줘. 나같이. 근데 사랑을 받은 아이는 사랑을 줘. 그 제발 주님처럼 사랑을 쏟으시고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이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절대 상처는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상처받을 거라면 스톱해야 되고, 거기서 성도들이 상처받을 거라면 목사가 스톱해야 되듯이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돌아보니까 아이들에게 못한 거 천지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넘어갑시다.